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1월 둘째 주일 일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날 기억하고 주의 전에 나아가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또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자 원합니다. 분요하고 어지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환경과 삶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저희들의 걸음들을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새 한 해를 주셨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박장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이 두고 온 고국과 교회들과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5대양 6대주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들과 유럽 지역에서 선교하는 사역자들과 또 교회들을 위해 은혜를 더하시고 또 저희들이 머물고 있는 이베리아 지역과 스페인과 또 이 마드리드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또 사역자들을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그동안 또 몸된 교회를 20여 년 이상 또 섬기고 금년 또 은퇴를 앞두고 있으며 새로운 우리 이대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일을 앞두고 비자 서류 신청하는 문제와 이사하는 모든 여정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계속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세워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성찬 예식과 그리고 임시 재직회를 통해서 우리가 청빙하고 모시게 되는 담임 목사님의 모든 일정들을 또 우리가 의논하고자 모이게 되는 이 모임도 함께해 주옵소서. 교육관에서 어린 자녀들이 드리는 이 예배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자라나는 이세들이 이 땅에서 계속하여 주의 복음을 잘 감당하고 또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녹음 방송으로 미주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심히 부족하고 또 이렇게 연약한 종이 또 주의 말씀을 잘 전가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으시고 또 제자로 부르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을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기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돌로메라는 이름은 아람어, 오늘날로 말하면 방언 정도가, 지방어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전도를 받아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주된 인물은 빌립과 나다나엘이지만은 안드레와 베드로가 같은 동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능하면은 베드로까지 빌립과 나다나엘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을 오늘도 우리가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빌립과 나다나엘, 베드로의 믿음을 점검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예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빌립은 그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의식 구조는 실정주의 사고, 사상 그런 믿음을 오랫도록 지속했던 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론화된 것은 19세기 정도이지만은 실정주의라고 하는 철학과 실정주의 사상이라는 그 학문이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19세기에 좀 구체화됐습니다. 실정주의 철학이나 사상은 경험이나 실험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그런 이론과 철학, 사상을 가리킵니다. 매우 그 한계가 있고 또 딜레마에 빠지기 쉬운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상을 만들어냈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프랑스 꼼트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 이론을 체계화하였는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하나의 그 시대에 필요했던 이론과 사상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빌립은 물론 그 이전부터였지만은 그럼에도 19세기에 그 표현했던 실정주의 사상과 사고방식을 근거로 할 때에 그러한 사고를 빌립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빌립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인 그 5,000여 명 그 이상 되는 무리들이 배가 고파 굶주리고 있을 때에 이 백성들을 어떻게 먹여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제자들의 반응을 물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지식을 또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하나의 질문 형식으로 물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저마다
대답을 했겠지만 그 중에 좀 돋보이는 대답을 이 빌립이 하였는데, 빌립은 이런 상황에서 200데나리온 정도가 있어야 가능하겠습니다라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 계산이 빨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2제자들이고 또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터인데 1데나리온은 노동자 품삯, 하루의 품삯으로 계산을 한다면 200일 정도의 품삯을 지불해야 조그마한 빵이라도 하나씩 사서 나누어 요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당시 기초적인 간식 정도에 해당하는 이 음식을 마련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 이런 상황에 있다면 이런 답이 금세 나오지 못하는, 계산을 그렇게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 저녁에도 무슨 계산할 일이 있어서 집사람에게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이거 내가 도저히 내 실력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좀 계산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금세 아주 정확하게 소수점까지 기록을 해서 답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빌립이 배고픈 무리들 5,000명 이상 되는 무리들이 조금이라도 음식을 먹기 위해서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고 계산을 한 것 자체는 매우 특이하고 특출하고 아주 잘한, 그야말로 좋은 달란트라고 칭찬을 받을 만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빨리 했던 그 자체가 빌립에게 흠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계산을 빨리 잘했다는 것을 저는 여기에서 탓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표현에 저 사람은 아주 계산적이다 라고 하는 말과 저 사람은 계산을 잘 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다릅니다. 저 사람은 매사에 계산적이다라고 하였을 때에 좀 이기적이고 인색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 저 사람은 계산을 잘 한다라고 하는 말은 매우 신중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빵을 살 수 있는 형편이나 또 가게나 오늘 상황에서 빈 들에서 5,000명이 먹을 수 있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고 계산한 것은 잘했지만은 그것을 대안으로 계산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과는 아주 매우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물은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계산을 잘 했다고 해서, 계산에 딱 맞아떨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바로 빌립의 한계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내가 부자가 되면 당신한테 내가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말과 어쩌면 비슷하지 않는가. 공허한 이론, 계산적으로는 틀리지는 않지만은 그 이론을 가지고 대안으로 생각을 했다는 그 자체는 매우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정답이 아닌 것입니다.
빌립이 계산을 잘했다는 것은 참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산이 공허하고 이론적이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에 교회 많은 성도들을 보면 이론이 아주 밝고 계산을 아주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좋은 장점이고 좋은 달란트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을 대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자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원을 계산으로 숫자적으로 해결하고 대안으로 제시하려고 하는 신앙의 기본 바탕 자체는 실정주의에 근거한 빌립의 사고방식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요한복음 14장에서도 그 빌립이 조금 뭔가 열정은 있었는데 자기로서는 한계가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저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한 도마가 나는 내 눈으로 보지 않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도무지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을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고 한 것과 비슷하게 이 빌립 또한 예수님을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고 내가 믿겠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증주의라는 말은 실험과 경험으로 이해되어야 오케이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빌립이 신앙의 차원에서 볼 때 실증주의 믿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제가 그렇게 대입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책망이 포함된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생활하면서 계산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정확하게 해야 될 때가 있고 계산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계산적으로만 가능하지 않고 계산적으로 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향유를 부었을 때에 왜 허비하고 낭비하느냐, 제자들이 유동성으로 비난을 하였을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꾸짖었습니다. 아니다. 낭비가 아니다. 나의 장사를 위하여서 준비한 것이다. 복음이 전하는 곳에 그의 행한 일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기독교는 수학이 아닙니다. 수학을 필요로 하지만은 기독교의 신앙의 바탕은 수학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바탕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가지고 있는 눈으로 보아야 되고 손으로 만져야 되고 계산적으로 딱 떨어져야 내가 용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이런 실정주의 신앙은 옳은 신앙이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기초가 없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가 계산적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과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 나다나엘의 믿음을 잠깐 이 본문에서 살펴보면 나다나엘은
물론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이 비슷한 상황이니까. 이 나다나엘은 물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이었었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아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나 기준이나 확실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치우친 생각을 선입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성장 배경이 기준일 수도 있고 자기가 배운 어떤 사고나 사상이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유익하게 작용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야말로 치우치게 되는, 그래서 아주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편견은 매우 중대한 과오를 범하게 되는 사고이기도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그 의대에 그 평생 교수직을 한 그 노 교수님이 마지막 그 전문의 그 학생들을 그 마지막 강의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은퇴를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모인 그 전문의 그 수험생들은 이 시간이 지나면은 각기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야말로 전문 의사로서 환자를 집도하고 치료하는 그런 독자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알았기에 그 은퇴를 앞둔 교수님은 이런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하고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저분들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전제를 하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의사들로서 어떤 부모님이 첫 번째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을 낳았습니다. 근데 또 두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 두 번째 아이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정상적인 아이가 되지 못하고 질병을 앓다가 고통을 받다가 사망하게 되었고, 셋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셋째 아이는 청각을 잃어 청각 장애자가 되어 평생 계속 장애자로 살고 있고, 네 번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혈액으로 병을 앓고 지금 있는데, 이 어머니가 네 번째 아이가 혈액을 앓은 아이를 키우는 중에 다섯 번째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이 산모의 태중에 있는 산하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을 때에 거기에 이제 전문으로서 활동을 해야 되는 모든 그 전문 의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당연히 지워야죠. 당연히 그야말로 유산을 시켜야 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교수님은 여러분들은 바로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유산을 지켜야 한다고 했던 그 다섯 번째 태어난 아기가 바로 베토벤, 악성 베토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하면
베토벤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던, 태중에서 죽어버렸던,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토벤을 죽인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여러분들이 의학적인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어떤 근거도 없이 편견으로 의학적인 지식을 사용할 때에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신중해야 됩니다라는 말로 강의를 마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훌륭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친구 같은 동네 사람인 나다나엘에게 찾아가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그 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좋은 친구란 여러 관계가 갖추어져야 되겠지요. 그러나 좋은 친구란 믿음 안에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과 나다나엘은 이후에 같은 예수님의 제자의 짝이 되어져서 늘 두 사람의 이름이 같이 한 묶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기자들이 빌립, 나다나엘, 바돌로메 이 두 사람을 계속 동일한 상태에서 언급을 한 것은 그만큼 그들이 서로에게 있어서 주요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이해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근데 46절에 나사렛 예수를 소개를 빌립이 그 친구 나다나엘에게 하자 나다나엘이 대답하기를 46절에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여기에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담에 개천에서 용이 난다라는 말이 있는데, 아니 그 나사렛 우리가 잘 아는 그 어촌 시골 동네에서 무슨 유명한 인사가, 무슨 이름 있는 그런 인물이 나오겠느냐, 그를 존경할 만한 인물이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이 친구 빌립의 전도에 대하여 그렇게 반응을 보이게 됐습니다. 아주 순수한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편견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시골 동네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마드리드에 살면서 주로 그 관광객이 많을 때에 모로코 사람과 저 동구권에 있는 사람들이 소매치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이 모로코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직업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모로코 사람들에게 소매치기를 많이 당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도 조심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근데 내가 모로코 사람에게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간 지나는 가운데 저분도, 내가 잘 아는 저분도 모로코 사람에게 소매치기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는 말이 모로코 사람은 전부 도둑놈이다. 이래 버리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선입견을 가질만 하고 편견을 가질만 합니다. 근데 되게 저희들의 한계가 아마 거기까지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듣는 입장에서 보면 매우 기분 나쁜 일입니다. 우리 모로코 선교사님이 여기 마드리드에 계시고 지금 안식월로 한국에 가 계시는데, 모로코 사람을 조금 험담하면 막 기겁을 합니다. 변명하기 바쁘고 안 그렇다고 양과 같이 운순을 하고 뭐 그냥 그 말을 그 앞에 모로코 사람을 험담을 절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모로코 사람에 대해 좀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그 선교사님이 그냥 말을 한참 변명하는 걸 들어줘야 돼요. 우리에게는 이런 한계가 있고 약점이 있고 편견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다나엘도 그 친구, 아주 절친한 친구 빌립이
아주 신중하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우리가 만났으니 한번 가보자.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이 이야기를 하였을 때에 일단 거절하고 일단 무시하고 그냥 대하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을 보고 이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아주 확실히 출중한 사람들도 대화를 하고 변론을 할 때에 항복할 만큼 답을 못하는 물러서 버리는 이러한 상황을 보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에 대하여서 놀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 뒤돌아서서 저 지식과 저 지혜가 어디서 났느냐? 우리가 잘 아는데 그 어머니도 그 아버지도 그 형제 자매들도 다 아는데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데 저게 진짜가 아니야.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가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런 지식을 가질 수 있느냐? 이거는 가짜야. 이런 편견을 가지고 부정하고 예수님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편견을 가진 나다나엘에게 47절에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이 없고 진실하고 말과 행동이 은행이 일치가 되는 은행의 불일치가 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나다나엘의 관점과 나다나엘의 시각은 부정적인 관점에 치우쳐져 있었다면 주님은 나다나엘이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의 좋은 점을 제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사람에게는 다 양면적인 것이 있습니다. 잘하는 점이 있고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인관계 속에서 좋은 점은 묻어둬버리고 좋은 것은 감추어버리고 좋지 않는 부분만 나타내고 부각시키고 확대하고 재해석하는 경향이 오늘 우리가 겪고 보고 있는 현대 상황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참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누구에게나 참 감추고 싶은 약점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그런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은 주님에게 더 나아가는 하나의 디딤돌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로 활용이 되고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즉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였을 때에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5번이나 변명을 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입이 혀가 뻣뻣하고 말이 둔하고 이렇게 변명을 5차례나 했지만은 하나님은 모세의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너가 하지 못하는, 너가 말이 비록 둔하지만은 걱정할 게 없다. 내 형 아론이지 않느냐? 내가 잘하는 것만 하면 된다 이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유익하게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엄청난 신체적인 장애가 있었습니다. 딱 부러지게 무슨 장애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 여러 곳을 보게 될 때에 고통스러운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아파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약점은 그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겸손하게 사역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가난을 주셨고 이런 질병을 주셨고 이런 실패를 주셨습니까? 통곡하면서 성공에 잘 되는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심취하여서 그쪽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달려가고 있을 때에 오히려 실패와 상처와 아픔이 나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에게 더 가깝게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도록 만드셨던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로 베드로는 못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까지도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우리의 강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도록 하시게 됩니다. 빌립은 계산적이었고 눈으로 보아야 내 믿음이 확실하겠다라고 했지만은 단 나다나엘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개의치 아니하고 그들의 약점을 고치고 또 승화시켜서 훌륭한 주님의 제자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을 가지고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과 약점까지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잘하는 것을 통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할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욱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깝게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으로 성화하는 그런 그 약점을 오히려 유익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의를 주시고 또 일부 예배에 빌립과 나다나엘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 볼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것 약점까지도 사용하시고 그 부족함과 약점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로 사용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게 은혜를 더입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유익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더욱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수고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